사람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진액을 쏟아부은 바울이었지만, 그렇게 본인이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놓으면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지우고 싶은 가장 아프고 슬픈 기억은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고민하여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난 이후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늘 깨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양을,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며 먹였던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그 기억,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너무 참혹한 그러한 과거가 있다면 그냥 에이 잊자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잊으면 잊으려고 한 만큼, 흘려보내려고 할 만큼 더 나의 기억과 나의 생각 속에 생생히 떠오르는 그러한 나의 깊은 후회가 있죠. 베드로가 몇 번 더, 아니 수천 번 수백 번 곱씹었어요. 내가 그날 왜 예수님을 모른다 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귀신이 씌어서 그랬나?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습니다. 잠언 기자는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새벽동에 비치는 빛처럼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지만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캄캄한 밤에 걸려 넘어져도 자신이 어디에 무엇에 걸려 넘은지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디에 넘어졌는지, 어디에 걸렸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심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걸려 넘었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심을, 희망사항과 결심해야 될 것을 혼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결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우리 어성경에 하는 일독반에 들어가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을 이독한다 그러면 이독반에 들어가는 것이 결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을 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살을 뺄 거야 라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우리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밤에 야식을 먹지 않을 거야.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운동을 쉬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결심할 포인트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씻을 거야, 거룩할 거야,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건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은
그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이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넘어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결심하고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 그 결심했던 내 자신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과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도저히 안 어울리는 두려움에 짓눌려 마지막 기도하는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이 세 사람을 데려가셨을까요? 12명이나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데려갔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데려갔던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왜 예수님이 그토록 아꼈는가 하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서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잔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에 찼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 전에 이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예수님의 나중에 왕이 되면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러 왔을 때 그때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논쟁이 있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말씀. 그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다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말인데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후세에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줬던 그 공로가 인정이 되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같이 만약에 그들이 달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같이 부활했겠죠. 부활. 그런데 그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이 듣고 기가 차가지고 어머니 그거 자녀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애들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결코 못 마신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저희는 반드시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결심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거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도 자기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35절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결심했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이놈은 원래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했던 호언장담이 말 그대로 허세가 아니라 그 결심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세베대 아들, 이 두 아들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떠나는 것.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었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건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간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배신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제가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집사람이 저를 보고 진짜 살라고 그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배신이죠, 배신. 지 혼자 살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배신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결심의 강도나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희망사항을 결심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늘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할 내용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럼 뭘 결심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진짜로 믿는 예수쟁이가 우리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희망사항이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그냥 공포에 휩싸여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하고 그 사나운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두려움하고 거리가 머신 분이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거리가 머신 분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판에 져 있는 들풀들을 봐라. 먹이고 입히는 자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오늘은 오늘 족하다.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너희 키가 이 한 자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관된 말이에요. 그런데 6장 25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님, 지금 예수님이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일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예수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6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당혹스러운 말일까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도 어렵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이 막 겁도 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랬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야 나도 죽을 것 같다. 이래도 교회 문 닫겠다. 아 내가 지금 거의 공황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약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족하다까지 했던 분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냐. 믿고 맡기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을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헤마티도롯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에 나온 것처럼 너무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사람이 있으면 피부 끝에 있는 모든 말초 신경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모세혈관에서 터졌던 피부물이 그 땀샘에 들어가서 땀이 나올 때 피가 같이 흘러나온대요. 헤마티드롯이. 예수님이 직접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나와 함께 이 밤에 옆에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십자가 지는 건 그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보다 아셨어요.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나의 소명인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거 너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으니 너희들 좀 같이 져다 주. 오늘 딴 건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너무 내가 겁이 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나와 함께 좀 있어주라. 깨어 있어주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이리 와봐. 야고보야 이리 와봐. 잘 들어. 내일 나 십자가 질 건데 너희들 같이 지자.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지금 나눠지자고 하는 짐은 십자가를 같이 지자는 짐이 아니라 같이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깨어 있어 달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너 나를 위해 목숨 주지 말고 그냥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진심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전 재산 다 팔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이거 하나 얘기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니 나와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 외에도 70문도가 있었고 수천 명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하룻밤을 함께 깨어있을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배와 그물들과 생업과 처와 자식과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내 가족도 포기하고 버려두고 미래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글픈 현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신은 십자가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왜 3번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에 저지를 때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넘어져요. 넘어졌다 하죠. 두 번째는 내가 넘어지는 거 알지만 이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다가 욕구 때문에 또 넘어져요. 세 번째는요, 갈등조차 없어요. 그냥 실행하는 것. 그래서 똑같은 것을 3번 넘어지면 그것은 실족이나 갈등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3번째 잘못하면 3번째 잡아야 돼요. 실수가 안 돼요. 1 out, 2 out, 3 out.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평생 자기가 예수 죽인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것,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처럼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리 자기가 고문당하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육체적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자신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와 고난에 짓눌렸던 것처럼 바울이 어딜 가도 그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밤마다 잊혀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단순히 수사학적 표현이나 문학적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깊은 고통이었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 그 3번 그 목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호언장담한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언젠가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게 잊을 수 있는 눈빛이에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 주님 배신하지 마라.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그거 평생 우리의 십자가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 보세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배신하라는 말이 없어요.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신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당부는. 신신당부는 배신하지 말라. 마치 평생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 서름 때문에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해서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너 공부시켜라,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것처럼 소아시아 흩어져 수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배신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은 배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4장 7절 볼까요? 같이 읽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어 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였어요. 3번 부탁하셨거든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여기 깨어 있어 주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한번 갔다 왔는데 자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피곤하지? 하지만 오늘 중요한 날이다.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어 달라. 하지만 또 자고 3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할 때마다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있던 자신,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여종이 네가 그 무리와 한패제했을 때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어기고 함께 깨어 있지 못한 것, 그게 배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여종의 입의 말에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배신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신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우리의 순교의 현장 앞에서 총칼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신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배신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절과 41절에 40절 41절 띄워주실래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왜 자는지 아셨어요. 이 친구들 제일 피곤한 친구들이었어요. 제일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에 제일 앞장서서 늘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었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였고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그러니 그 밤에 예수님께 배신하려고 찾겠어요. 깨어 있으려고 하죠.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보란 듯이 앞에서 자서 한번 네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신천지죠. 하지만 아무리 두 눈을 부릅떠도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허벅지를 꼬집어도 어떤 날은 피곤하니까 어떤 날은 또 졸리니까 눈이 그렇게 내려오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어요.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 나한테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그냥 던져라. 너희의 짐을, 너희의 멍에를 내가 거두고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갈 테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더 이상 애쓰지 마라. 이거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내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사탄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밀고 당기고 끌어당길 테니 졸지 말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결심해도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돈 앞에, 자식 앞에, 너희의 미래 앞에, 너희의 명예 앞에, 너희의 안전과 안락함 앞에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문이 나를 부인하며 나의 제자인 너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심 전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 전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 전에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으로 깨어있고,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로 깨어 있어 주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부탁이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부주의하여 주님을 배반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지만 깨어 있든지, 아니면 피곤하여 졸며 주님을 배반하든지,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이며 거짓의 원수합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길이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는 길이며 너희가 편한 길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를 남겨두고 떠나는 내 마음이 이리떼 넉대 사이에 양을 두고 가는 심정으로 내 마음이 쓰리고 겁이 나지만, 오직 너희 안에 심겨진 그 말씀과 주님께, 성령님께 너희들을 부탁하고 나는 떠나니, 그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오느라, 너의 24시간을 다 바쳐라. 모든 걸 포기하라 하지 않고 오늘 하루 잠시 나와 함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그날 부끄럽지 않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소명을 마칠 것입니다.